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밑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모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또 실패할 길로, 멸망의 길로 갈고 있을 때 우리 대학 청년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4월 한 달간 학원 복음화 메시지로 우리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밋이 된 요셉. 우리가 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 44장 또 이야기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달쯤 됐을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 가고 싶고 그립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예배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한 2달쯤 되니까 교회 안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빨리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응이 되어서 보니까 저희 교회 그 유튜브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요 한 10명 정도 평소보다 덜 접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봤더니 다른 교회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다시 교회로 오실 날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개인화하는 중요한 시간표들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심지어 그래서 잠이 안 올 만큼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여러분만의 방법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토요일 밤이나 이럴 때
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만의 방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심부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산책하는 게 뭐가, 처음에는 나갈 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냐, 무슨 답을 얻겠냐, 그런 불신앙 가지고 나갔을지라도 잠깐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마음속에 담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곤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또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것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이 다음에 전서에 어떤 말을 하시겠구나 예측할 만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총리가 되면서까지 그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회복한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이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니 애굽 왕이 요셉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회복하고 누렸던 사람이죠. 오늘 요셉이 회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본질이 무엇일까요?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 보면은 사람의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요셉이 회복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본질, 사람의 원래 되는 목적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이 사람의 본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무엇이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아담에게 어떤 축복을 더 주셨냐? 아담이 이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동물들을 보고 그 동물을 보는 대로 아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은 그 동물을 보면요, 그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알맞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죠. 아담은 동물을 보면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은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이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 인간이 가진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여러 가지 위기들, 그 속에 있는 숨겨진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지 그 본질을 보는 눈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회복했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것, 사람의 본질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미국식 이름들을 보면은 톰, 또 뭐 있죠? 이 제리, 미국식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식 이름들은 원래 그냥 있는 이름들을 갖다 붙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죠. 요셉, 존, 원래 있는 이름들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죠? 뜻이 있죠. 제 이름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 백성민자의 화할섭자거든요.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게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 이름 자체가 이 뜻을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도 그 히브리 사람들의 말의 언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 내포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어머니 라헬의 기도 제목이 담긴 이름이죠. 요셉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이 본질, 이 중요한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이크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본래 목적을 행하지 않고 본래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 마이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본질을 오늘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본질을 회복하니까요,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감옥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로 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싶어서 갔나요? 요셉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 기도하면서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어떤 비밀만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본래의 본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총리로 가든지 요셉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진로를 앞두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예로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총리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없이 총리로 갔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겠죠. 이 비밀 없이 감옥에 갔다,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야겠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오늘 이것을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점검의 기준입니까? 정확한 점검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와 이 예배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 별로 은혜되지 않고 무감각하고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전사님,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전사님, 저는 아무런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 삶 속에 예배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의 이 예배의 관계가 전혀 무감각하고 아무런 내 삶 속에 의미가 없는데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그냥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본질, 오늘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와 사건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상황, 문제, 어려움, 여러분 그것들에 속지 마시고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본질을 회복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무엇을 주셨냐?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여러분 요셉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언약 가진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셨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모세 한 사람,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왕권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성전 준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 그 시대에 원하셨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죠? 로마의 핍박과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 복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사명이었어요. 중세교회 하나님이 시대적 원하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회복한 이 복음을 이제는 제자 삼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을 중세시대에 원하셨는데 이 중세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중세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로 갔습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로 갔죠? 면죄부를 팔아야 할 만큼 완전히 교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중세교회가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막 이제 들어서는 1900년도에 하나님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일제에 굴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공산주의가 치고 내려올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러한 분이 일사각오로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그 시대에 원하셨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를 가정 살리는 자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문을 닫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임마누엘 창원교회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교회는 임마누엘 창원교회, 임마누엘 교회다. 나는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구석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든든히 교회에 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밑에 있는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목사님이 이거 하자.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 대학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시대적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회복한 한 사람, 오늘 요셉 한 사람, 또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 또 본질을 회복하는 귀중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또 전도와 선교하는 언약 가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이 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또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청년부 단톡방을 확인하시고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간사님께 신청하셔서 여러분 이 중직자 대학원 등록 회비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회비는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 이 후원금으로 또 목사님 후원금으로 헌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담고 우리 개척교회를 살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중직자 대학원에 등록하셔서 미래의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또 우리 단톡방 우리 광고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